정죄의 시대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저희 둘째 딸이 TV를 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나 유심히 보았는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세대나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 소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반가워했던 이유는 제 세대와 저희 윗세대들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음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했었던 것이 우리의 세대입니다. 저도 이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유명한 드라마가 있으면은요, 그 드라마를 보려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거리가 한적하게 다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보았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저희 윗세대들은 이와 같이 공통의 문화를 소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면서 살아갑니다. 공통적인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제 둘째 딸이 빨간머리 애니라는 그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를 보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어떠한 영상을 보는 것, 문화를 소비하는 것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보다 참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바로 정죄하는 것들,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팽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거세진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혹시 세상 가운데 그 정죄의 정말 칼날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시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죄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억해야 될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라. 정죄의 칼날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이다. 감람산이라고 불린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뭡니까? 바로 올리브 나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감람산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은요, 기도하러 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나와 사역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과의 쉼을 갖고 다시 한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세상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자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또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실까 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그곳에 모였던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겠죠. 저는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침 햇살이 내려지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웅성웅성하던 그 모든 잡소리들이 다 조용해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던 은혜의 시간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천국의 임재가 있었던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마치 재판장처럼 사형장처럼 변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는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까? 먼저는 저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 돌로 죽이고 또한 예수님도 같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거나 고소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로마법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유스 글라디라는 법을 통해서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행사할 수 있는 사형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로마 총독에게 대항하는 일이고 반역죄로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 그저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면 그 얻었던 인기를 빼앗을 수 있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것이죠. 돌로 치라 하는 명령도 이와 같이 어려운데 돌로 쳐서 죽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폐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고로 말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상황 가운데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음한 여인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또 하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는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악이라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 빼앗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참 악인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찾아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위협 앞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땅에 구부려 앉아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땅바닥에 앉아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어떤 글을 쓰셨을까 참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조금 비교적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을 때에 쓰신 것은 그 가운데 이 간음한 여자를 고소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그들이 행한 죄를 나열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우쳤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처럼 포악하고 정죄가 빗발치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타당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행동 그 자체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죄가 빗발치는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그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건 말입니다. 주변은 시끄럽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죽일지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요동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바로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글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시는 이 모습은요, 사실 기도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이 왜 기도의 모습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 가운데 소통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그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 가운데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닥에 글을 쓰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정죄가 빗발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쉼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그 가운데서 정죄가 빗발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하였다 이야기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한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간다고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들어서 먼저 치기에 바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 되었습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여있는 각각의 영혼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루만지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정죄 가운데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어떠한 시간, 정해놓은 시간, 또 어떠한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임재 가운데 붙잡는 것 또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향해 아무리 정죄의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함정을 파놓고 너희를 그곳에 빠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죄의 재판장에서 손에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역시 세상의 정죄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환난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요 제자인 우리의 삶이 세상의 정죄 가운데 그 칼날과 같은 비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정죄 가운데 주눅들고 넘어져 절망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라. 정죄의 그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서로 정죄하는 말 가운데 그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정죄 가운데 함께 정죄함으로 그곳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주님, 그들 가운데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요, 병을 치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바로 그 기적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저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길을 돌이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의 양심을 깨워 죄에서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함정을 판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만약 내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진다면, 이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던 그 함정 가운데 로마의 법을 위반하고 로마 총독을 반역하는 일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향해 돌멩이를 들어 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돌멩이를 들어서 안 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이 여인에게 돌멩이를 안 던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유들로 이들이 이 여인에게 돌멩이를 들어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정죄의 자리에서 돌아갔었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돌멩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어찌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늠한 여인의 목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함정을 파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찌 됐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물러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물러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죄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은요, 저들의 그 죽어버린, 메말라버린 마음이, 그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어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너희 또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말씀은 저들에게도 행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내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믿으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며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목사 송준석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 송준석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집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하시겠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바로 지옥으로 빠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자신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의롭다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며 그 정죄의 싸움 가운데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제자의 삶은 그러한 가운데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주 예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임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잡혀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왔을 때 붙잡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끌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마치 가축과 같습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냥 끌어다가 잡아 죽이는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끌려갑니다. 끌려가 보니 내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 앞에 임박한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그러한 고함 소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 여인을 어찌할지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일어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합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면 저는 이 힘 있는 그 목소리 가운데 아마 눈물을 슬피 울며 애통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함으로 나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또 나를 향하여 정죄하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희들 역시 죄 있는 자이니 너희가 어찌 이 여인을 처벌하고 돌로 칠 수 있겠느냐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함으로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다 그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 키리에라는 단어는 혹격입니다. 부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키리에라는 단어는 존칭할 때 사용하는 혹격이죠. 그런데 오늘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났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하는 이 키리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칭하는 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 여인은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주여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존칭을 넘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께 고백하는 혹격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은 어찌 되었는지 그 뒷일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로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제자로서
그녀의 인생은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여인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세상의 정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정죄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정죄 가운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주님과 깊은 소통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정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며 그 칼날에 찢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님 품 안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의 정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제자로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